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분이 논산에서 어린 시절 자랐다고 합니다. 논산에서 어린 시절 자라는데 이제 중학교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부모님이 너는 이 집안에서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가업을 물려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 그만 다니고 가업을 물려받아라. 그 가업이 뭘까요? 농사예요, 농사.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야, 내가 이렇게 평생 농사 짓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쫄랐대요.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도 머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교육도시 가가지고 유학 가서 공부할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했는데 그냥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공주를 유학을 왔답니다. 공주가 좋은 도시예요. 공주가 교육도시잖아요. 와보니까 고등학교가 다 입학 시즌이 끝나고 딱 한 학교에서만 학생을 받더래요. 그 학교가 영명학교였답니다. 그래서 영명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입학하니까 난생 처음으로 채플이라고 해가지고 화요일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더래요. 영문도 모르고 앉아서 그냥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성경 말씀 읽고 뭐 전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언가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다가 공주 제일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마다 떠올라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등학생인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예전에 이제 공주를 유학 오시고 또 이런 면단위에서 이렇게 읍으로 또 그 시내로 공부하러 가신 분들은 공주제일교회 많이 이제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그 1층인가요? 지하인가요? 기도실이 있었대요.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부모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매일마다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나 또 교회 선생님들이 당연히 그냥 너는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공주제일교회에서 학생회장을 했는데 학생회장을 하면 전통적으로 다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했다는 거죠. 야, 내가 이거 신학대학 가면 우리 부모님이 가만히 안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목숨 걸고 그냥 부모님께 저 신학대학 갈래요 했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너 절대 안 된다. 그러다가 뭐 부모님이 어떻게 말리겠어요? 신학대학 가가지고 결국 목사가 되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님 다 전도가 되고 7남매가 같이 이제 지내는데 7남매 중에서 4명이 목사가 됐대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받는 과정이 됐어요.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이것은 자기의 체험입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우들에게 한 이야기,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많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셨어요?
아이고 빨리 주님 품으로 가야지.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범사에 감사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허리, 중간, 지탱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라든가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불의한 재판장과 여인에 관련된 비유예요. 이 재판장은 굉장히 불의합니다. 굉장히 못됐어요.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게 여인이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한,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날마다 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가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가고 이 재판장이 자기의 그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재판장이 결국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얘기해봐. 아이고 그냥 너무 힘들다 너 때문에 얘기해. 결국에는 그 여인의 소원을 다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할 것. 낙심하지 말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면서 참을 수 있는 힘이 항상 기도할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또 여러 데살로니가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힘도 어떠한 은혜도 누릴 수 없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이 뭐예요? 매 순간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눈 뜨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함께 이제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하고 저 기도원에 답사를 갔어요. 성경학교 답사를 가는데
제가 앞에서 운전하는데 뒤에서 중얼중얼 뭐 이상한 소리를 계속 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백미러 뒤로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부장 선생님이 눈은 떴는데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부장 선생님 뭐 하시는 거 했더니 전사님 저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깥에 보면서도 하나님 자연이 참 예쁘고 아름답네요. 참 좋아요. 제 마음도 푸르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가는 모든 발걸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장님 참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항상 주님을 향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해야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해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기도해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힘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기도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항상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인물 누구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6장 다니엘서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매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 드린 거예요. 습관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려운 속에 있을 때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왕을 제외한 사람이든 신이든 누구에게 절하는 모습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위기와 환난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 여러분 호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숨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숨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사람인 우리 인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말아야 돼? 기도하면 안 돼. 기도를 쉬지피면 안 될까? 그것은 첫 번째 기도가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기도가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하루 바쁘셨어요? 안 바쁘셨어요? 바쁘시지 않은 분도 계셨겠지만 대부분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디야? 왜 이렇게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간대? 막 뭐 하다 보면 시간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빨라요.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집안일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빨래하고 식사 밥하고 또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뭐 하고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순위를 정해놓습니다. 우선순위. 뭘 먼저 해야 될까? 뭘 나중에 해야 될까? 이런 걸 잘 정해놓고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보람되이 살 수가 있고 지낼 수가 있죠. 이런 거 정해놓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되는 대로 하다 보면 삶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박사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중요하면서 급한 일. 중요한데 또 급해요.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순위. 그러면 2순위는 뭐냐?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긴 한데 당장 급하진 않아요.
이게 2순위예요. 이것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제 이것을 반드시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 이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짜게 되면 제일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돼 있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맨 끝에 놔요.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계획표를 딱 짜는데 이 순서대로 계획을 쫙 세워놓고 이거부터 하고 이거부터 하고 이거부터 하고 짜다 보면 우리는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하게 돼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안 해도 상관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이 뭐 기도 안 해도 뭐 별 문제 없던데 하면서 기도를 맨 우선순위 끝에 두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최우선에 둬야 돼요. 기도는 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도를 우선순위 맨 위에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를 여실 때 기도하면서 하루를 여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좋겠죠. 새벽 기도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겠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상 이제 새벽 기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이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를 마감하실 때도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루를 기도함으로 잘 마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 두 번째는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죠? 사람은 부족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2박 3일간 세미나를 잘 이제 갔다 왔어요. 세미나 갔다 오니까 가보니까 이제 이름표를 의자에 다 미리 갖다 놨어요. 이름표를 갖다 놔서 그 이름표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출석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절대 비우면 안 됩니다. 딱 앉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야, 이거 오늘 더워서 공부를 할 수 있겠나 싶은데 제 자리가 에어컨 바로 옆이에요. 덥다고 하니까 에어컨을 틀어주더라고요. 야, 너무 좋다 했는데 에어컨이 바로 옆이라서 바람이 너무 세게 오니까 금방 또 너무 추워서 야, 이대로 가다간 오늘 감기 걸리겠다. 제가 긴팔을 모르고 안 가져갔어요. 마침 옆에 계신 분이 긴팔이 두 벌이라고 해서 한 벌을 빌려가지고 제가 입어서 다행히 이제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생각했어요. 더우면 더운 대로 사람이 연약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연약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운이 감할 때가 있어요. 기운이 감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감기가 오잖아요. 사람의 기운이 감하면 감기가 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한 게 제가 이 목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굉장히 목이 예민해요. 그래서 공기가 좋지 않으면 벌써 대번 목에 막 가래가 끓고, 그리고 또 환절기가 되면 굉장히 제가 어렵고, 그리고 또 이런 황사라든가 미세먼지가 오면 꼭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감기에 잘 걸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인지 얘가 우선교회 와서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선교회 와서 제가 감기에 안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이 약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마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너는 나에게 꼭 붙어 있어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뭐라고 했어요? 타고 가는 놈이라고 했잖아요. 타고 가면 어디서 가든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으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꼭 달라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꼭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다 의지하고 이래야 합니다. 나를 맡아주세요. 나를 주장해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주님, 저를 주장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떠한 사람의 한마디 말로, 어떠한 사람의 한 가지 행동으로 내가 삶 속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겨내려고 해도 막 좌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전라도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전라도 화순 여러분 가보셨어요? 화순 못 가보셨죠?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화순이라는 곳에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화순에서 공부 다 끝내놓고 오늘 올라오는데, 저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화순에 왔다는 얘기 듣고 조금만 돌아가면 되니까 밥 사줄 테니까 광주에 들렀다 가라고 해서 제가 전라도 광주까지 갔다 왔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친구 목사님 목회하는데 처음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건축한 지 3년 됐다는데 5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1층은 카페로 만들어 놓고 2층은 세미나실로 만들어 놨는데 웬만한 서울 백화점처럼 그냥 막 알록달록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고, 3층은 소예배실, 4층은 대배실. 근데 뭐 하나하나 인테리어가 서울에 갖다 놔도, 서울에 저 뭐 제일 유명한 데 갖다 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어깨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왜 힘이 없냐 그랬더니 전임 목사님이 교회를 너무 잘 지어놔서 뭐가 많아요? 빚이 너무 많아요.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빚이 12억이어서 한 달에 이자만 500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500만 원 이자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예뻐도 그냥 빚 이자 낼 날짜가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눈만 감아도 그냥 빚이 왔다 갔다. 밥 먹을 때도 그냥 빚 생각만 나고, 목회하는데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참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뭐든지 마음이 평안하고
삶의 평안함이 있어야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표어가 뭐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든든히 서가려면 뭐 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평안해야 돼요. 가정도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든든히 서가잖아요. 평안하지 않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내 마음에 염려가 자리 잡고 있으면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는 근심거리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쑥쑥 그냥 자라나요. 이걸 자연성장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평안하고 든든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영적인 침체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이 힘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와서 기도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참 신기하죠.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이제 패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손을 들고 계속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한 다음에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이쪽 저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 올려 기도하면 승리하는데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내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열심히 뭔가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손이 내려와서 내 인생에 하는 일들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서 손을 올려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줘가지고 계속 손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힘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할 때 한계를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악한 마귀 사단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천구전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과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1절 함께 힘차게 부른 후에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세주의 흘린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한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세르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세르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시지 않고 기도할 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승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기도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가 기도를 쉬도록 아버지 우리 인도할 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길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힘이고 권능인 것을 늘 깨닫고 아버지 기도로 나아가는 저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항상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